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제게 더 생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나라와 민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바르지 않은 표현이라 하겠죠. 다른 나라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많은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말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암몬과 모압 그리고 시리아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유롭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그분께로 부르시며 각 나라의 표적과 기사가 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사야 8장 18절에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곧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요나와 나훔의 표적과 기사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니느웨로 보내졌습니다. 첫 번째 경우 요나가 먼저 니느웨로 보내졌고 그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약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훔을 보내셨을 때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사야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물론 이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이사야가 갑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죠. 이사야와 그 가족이 곧 표적과 기사입니다.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선지자들의 기름 부음, 소명, 그리고 의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특정한 곳으로 보내지고 그러면 그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기사를 쓸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말하자면 짐을 나르는 노새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사람들이 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두려움이 생겨서 성경 예언에 대해 세미나를 열거나 예배 중에 그것을 다루기만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몇 내셔널 리더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미팅으로 시작을 했는데 각 사람, 각 목사님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참 기뻤습니다. 교회 안에 성숙하고 균형 잡힌 지혜로운 분들도 계셨습니다. 곧 조직된 교회에 대해서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에선 조직된 교회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게 없다면 수많은 나라에서 교회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조직화된 집단이 지배적인 종교가 되고 결국 당신은 완전히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또한 모든 자유를 잃고 교회를 운영하거나 예배를 드리며 사역하는 능력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직된 종교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조직화된 종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국가에서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빠르게 부당한 대우와 불공정한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장들의 조직된 회의에서 실제로 몇몇 교단이 대표로 참석했고 여러 사람들이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은 저를 옹호했습니다. 법을 어긴 것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증오를 설교한 적도 없고 경찰도 직접 와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나쁘게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본 것은 너무 과하게 두려워해서 이에 반응하고 과잉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크게 만듭니다. 저는 그 일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경찰이라면 기독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무슬림이든 경찰이라면 자신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증오를 설교하거나 나라의 분열을 일으킨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로 가서 들어보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맞죠? 당신은 들어보고 녹음하고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 일은 제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듣지 않았을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공격이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회의 전에 처음에 결론이 내려졌는데 우리가
교단의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려하고 있었고 우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경찰이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의 상황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자 목회자들이 점점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사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지체는 말씀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무책임한 비평가가 경찰을 무기처럼 이용해서 사람들을 겁주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밤중에 한 10시쯤에 대략 한 10시 30분쯤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모든 모임이 취소되었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겁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려한다고 말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어디쯤 와 있습니까? 정말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당국도 아니었고 무슬림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성경의 예언에 대해 듣지 못하게 결정한 이유는 그것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설명하자면 미국이나 자유로운 나라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성경의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즉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부르셨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고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흩어졌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슬림 국가에서는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매우 논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것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정당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위해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을 전하는 것이 감옥에 가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결정했고 일부 지도자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마음속에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사무엘상 8장이 그날의 성경 읽기 본문이었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제 영에서 바로 점프해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새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 주어라. 교단에서 두려움에 기반한 지시를 받으면 우리의 육신은 본능적으로 반항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백성이 내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어라. 비록 그것이 옳지 않더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의 이 구절은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은 매우 중대한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도록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고 심지어 듣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을 알겠구나 하고 하십니다. 이것이 온라인 예배 시작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말씀은 더 생생해집니다. 바울과 모세의 경험을 보며 직접 겪어야만 그 관점이 생깁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들과 비슷한 일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라는 말씀이 정말로 깊이 있고 의미심장한 음, 제게 주신 방향이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우리를 침묵시키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사무엘상 8장 8절 아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리고 그는 왕이 여러분의 삶에 더하게 될 모든 문제와 부담을 얘기했습니다. 세금도 포함해서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금을 더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국 19절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전례가 없으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우리 미팅에 와도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예언을 들을 방법이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냥 막 도착했을 뿐인데 전국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도착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것은 예언적 부르심과 예언적 최전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제 생각에는 단지 원수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열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안타깝게도 원수만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아직 바르게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믿음의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은 저를 교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록했고 오늘 저를 만나러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다 갖춰 입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준비가 되었고 제 생각도 준비되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모임이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강제력 때문도 아니고 어떤 권위로부터의 금지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어떤 일이 닥치고 압박이 시작될 때 그것을 직접 겪어봐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읽을 때는 그것이 실제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하게 되면 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작용하는 모습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압박이 가해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정말로 당신이 믿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굳게 서겠습니까? 아니면 물러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 이분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그들이 보기에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이 모두 평범하고 훌륭한 크리스천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관심사는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는 어떻게 될까? 이것이 교회와 교회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에 위축 효과를 주지는 않을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경찰의 요구에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무라는 부름이 있습니다. 믿음이 희생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당신의 말을 행동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사람들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을 위해 죽을 준비도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도자들은 전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공경에 처했을 때 제자들처럼 숨으려고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모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상처 주고 교회 모임을 멈추게 하고 설교를 중단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그분들이 다른 모임을 마련할 것이며 저도 아마 그 모임에 참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기 뿌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저를 검열했고 스스로도 검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모임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떠올린 생각은 이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모임을 진행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오고 치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무 이유 없이 사라졌습니다. 설명도 없고 그저 비겁하게 두려움과 압력에 굴복한 것뿐입니다. 저와 함께 디도서 1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4구절의 인사말 이후에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좋습니다. 명확한 구조와 조직, 질서가 있으며 매우 분명한 계층 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새 영어 번역에서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리더로 세운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리더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로 그리고 그레데의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그는 장로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장로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할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이 내용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이 13절을 보면 그들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즉 교회마다 장로들이 있었고 체계와 조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의식과 절차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 바울이 말하길 내가 너에게서 배운 것을 조직적으로 교회를 체계적으로 전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 될 수 없는 자격, 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경찰의 방문도 두려워하고 교회 예배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에 대한 조사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숨거나 스스로를 검열한다면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율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어떤 낯선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단순히 공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직접적인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법률 시스템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기보다는 우리는 물러서고 뒤로 물러나며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모임을 포기하고 예배를 취소합니다. 이것은 단지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조직된 교회가 때때로 이 부분에서 잘 해내기도 하고 저는 그럴 때 정부가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독립적으로 등록되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한 가정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조직된 교회가 가진 협상 권한과 존중, 그리고 영향력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조직된 교회가 이 나라에서 때때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언에 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거나 성경적 정의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표적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압니다. 예언자들은 나라들에게 표적, 경고의 신호로 보내집니다.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드러난 이후로 이 나라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위해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는 것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용기를 내시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비겁해지지 마십시오.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권위 아래에 있으며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담대히 일어나 말하고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와 찬양, 성찬, 성경 교육,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이죠.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 일어서는 사람들 중 한 분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결코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을 겁니다. 겁장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되 동시에 예 바르게 존중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둘 다 가능하며 충분히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